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8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생각할 때 보통은 무뚝뚝하고 냉정하고 근엄하고 엄격한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내가 다시 가면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강하게 표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모습과 태도는 누구를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매우 낭만적인 사람입니다. 8절을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니라. 누군가에게 청혼을 할 때 아마 이런 문장을 사용하면 당장이라도 결혼 승낙을 받아낼 정도의 감수성이 풍부한 표현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왜 이렇게 부드러웠던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부드러운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목회자의 스타일은 성도들이 만들어갑니다. 같은 목사님을 두고도 어떤 사람은 사랑이 많은 분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은 냉정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목사가 이중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평가가 다른 것은 목사님과 맺는 관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기쁨을 주는 교회였고 고린도 교회는 근심을 주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사역할 때 어떤 교구에서 목사님 참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라는 소리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반면 다른 교구에서는 목사님은 냉정하고 매사에 끊고 맺음이 너무 명확해서 정이 없다라는 평가를 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왜 평가가 달랐을까요? 생각해보니 한 교구는 제 마음을 한없이 부드럽게 만들었고 그래서 저의 냉정한 기질을 보여줄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바울을 한없이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는 3절과 4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를 생각만 해도 감사가 나오고 기쁨 안에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관계입니까? 목회자의 마음에 감사가 남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회자가 나를 위해 기도할 때 근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닌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처럼 빌립보 교회를 좋아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5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즉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하고 있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참여하다가 원어로 코이노니아로 교제를 뜻합니다. 즉 복음 안에서 교제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주석에서는 복음의 확장을 위한 협력으로 해석합니다. 이것이 코이노니아, 곧 성도의 교제의 주된 목적입니다. 단지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 교제한다고 모두 코이노니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서 커피를 마실 수도 있고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온종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코이노니아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모임이 복음을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협력하는 모임이 될 때만 코이노니아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또는 선교사님과 목회자를 위한 기도, 선교 협력 방법에 대한 구상 등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협력하는 모임이 될 때 비로소 코이노니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실한 집사님들이 모여 몇 시간 동안 이야기해도 남의 허물 또는 세상적인 이야기로 시간을 보냈다면 코이노니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략이 세워지고 선교 헌금을 드리기로 결의한다면 그 모임은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는 단지 안부를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복음에 동참하는 코이노니아의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 사역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모이면 기도하고 선교비를 모아서 보내고 평신도 선교사인 에바브로디도까지 파송하면서 복음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그것도 한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첫날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 있게 빌립보 교회와 자신의 관계가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관계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모임 중에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모임이 있습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를 구경하고 다른 사람의 선교 보고를 듣는 구경꾼이 아니라 복음 사역에 기도로, 물질로, 몸으로 동참하는 동역자가 될 때야 비로소 교회와 우리 사이에 코이노니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신실하게 동참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7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자신들이 동참하는 것을 은혜에 참여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 들어가고 40에 감한 배를 3번이나 맞는 핍박을 당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당하고 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은 적어도 함께 금식하고 함께 철야 기도하고 함께 중보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의 질병을 간호하기 위해 에바브로디도까지 파견했습니다. 이처럼 심적으로 물질적으로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위한 선한 싸움에 바울과 함께 충성했던 전우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빌립보 교회와 같이 물질적으로, 심적으로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물신양면으로 빌립보 교회는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일에 자신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복음의 협력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 일을 포기하지 말고 지속하라고 권면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기서 착한 일은 복음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끝까지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운 일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 일들을 친히 이끌어 가시니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가고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은혜의 복음 사역에 더 이상 구경꾼이나 방관자가 아니라 직접 동참하여 하나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복음의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적극적으로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동참하는 자로 빌립보 교회 같은 성도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은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